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까 말한 대로 오늘 그 성녀 말가리타 알라코크 이 축일에 우리 성체 조배실이 수리된다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본당의 예수 성심께 대한 또 성체께 대한 신심이 이제 잘 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성모기사회 창설된 날인데 오늘 지구 모임도 있어요. 지구 모임, 정기 모임이 아니라 이제 희년을 준비하는 어떤 뜻 있는 신부님들과의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 듣고 어떠세요? 뜨끔해요? 아니면 어때요?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리사이들 또 율법학자들이 마주한 끔찍한 이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들려오는 자신들에 대한 불행 선언을 듣죠. 근데 그걸 이해해야 못해요. 예수님이 불행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뭐가 불행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랑에 갇힌 나머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은 사랑의 신분을 마주하고도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사랑의 신분을 마주하고도 사랑을 못 느끼고 지혜의 신분을 마주하고는 뭐라고 생각하죠? 난 이미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났는데 무슨 생각을 하죠?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하죠? 죄를 알려주는데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아마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죄 속에서 불행해졌는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런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했을 건데 이들은 뭐하고 있죠? 화내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막 강론하니까 막 화가 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죄를 알려줬는데 저 신부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나를 깎아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도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얘기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됐죠? 지금 다 드러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고, 끊어져 있는 상태고, 또 이웃들하고도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도 다 거짓이었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잘하고 있고 구원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미 바른 길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착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여러분도 모르면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이 모든 착각은 신앙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지 않고 자신을 둔 것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자꾸 자신의 안위를 찾고 자신을 만족시키라고 하고 자신을 위로하라고 하는, 여기 중심에 뭐가 있죠? 봉사를 하면서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이 높아지는 거에는 뭐가 있죠? 이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 어떻게 드러나겠죠? 난 너 모른다. 너 날 위해 산 적 없잖아. 너 다 너 위해서 한 거잖아. 성당 열심히 나온 거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나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신을 안 버리면 악마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했을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이 내가 완고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상처받은 서로를 위로하고 야, 기분 풀자. 술 한잔 기울이고 험담의 잔치를 벌였겠죠.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영적 투쟁을 해야 되고 양심을 돌아봐야 되는데 심리적 위안을 찾아 떠나버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물리쳤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 물리쳤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성령 하느님도
성모님도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뭐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점점 폐쇄되죠. 안주하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상처에 매달리면서 언제나 방어적인 괴물이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성령의 열매가 없고 육의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겁죠, 이 말이요.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얘기고 지금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또 식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위로, 여러분 하느님의 위로 찾죠? 근데 위로의 하느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은 위로를 줘요. 그렇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위로의 하느님, 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위로만 계속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뭔지 아시겠죠? 뭔가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다 보장해 주십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한테 뭘 보장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보장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영성생활에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나 왜 열심히 했는데 위로도 없고 보장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갈라디아 예언서에 있습니다. 자꾸 예언서라 그래. 갈라디아 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혼내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그런 사람이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냐?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고 행복한 하느님을 만나도록 준비했다니까요. 이 강론은. 이 보면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과 오늘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답이 나와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에 이것을 더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신앙의 변화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세요.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묵주 지고 성모님과 함께 고통과 영광의 신비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용기 있게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비가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지켰던 바로 그 성모님의 믿음과 함께 기도했던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막막했고 갇혀 있었는데 이제 갈 길을 알게 됐어요. 오늘
시작선가처럼 이끌어 주소서. 너무 힘들고 막막해요. 이끌어 주세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성령께 문이 열렸냐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렸냐는 거예요. 믿냐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냐?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 청하잖아요. 빵 쪼가리를 뭘로 바꾸세요? 하느님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러분을 못 바꾸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성령의 자유를 보십시오. 영적 인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자유, 우리가 답답했던 그 삶의 탈출구, 그리고 영양분 주시고 뭘 맺게 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앞에 생략된 얘기를 읽어볼까요?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 제발 율법, 형식주의, 외적인 것으로 내 삶을 감추지 말라고. 활짝 열으라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 강로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왜 개신교에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게 없어. 우리처럼 막 풍성한 뭐가 없어. 근데 그래도 믿는데. 근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막 그냥 믿어봤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냥 계속 재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육의 행실을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네, 애매하죠? 우리의 행실을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믿는지 믿지 않는지, 율법을 따르는지 믿는지, 성령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성령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답 나오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다 여기 견진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무슨 열매 맺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내가 막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사랑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반성하고 다짐하고 더 잘해야지,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뭘 더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에
그동안에 해왔던 그 열정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그동안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못났고, 저도 오늘 이 갈라티아서를 통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하게만 살았나?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나? 그럼 또 돌아보는 게 확장되죠. 그럼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또 돌아볼 수 있죠. 여러분의 각 단체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를까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레지오셀 신심단체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을까요?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본주의나 어떤 관료주의나 여러 이념으로 질식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총 속에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쇄신, 시노달리타스 여정 안에 있어요. 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했던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 묻히고 세속 정신에 익숙해지다 보면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묵주기도할 때 왜 신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왜 희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요, 오늘 희년을 위해서 모이지만 그냥 예전에 여러분 희년일 때 어땠어요? 그냥 희년인가 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년이 여러분의 진짜 희년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제가 준비하자 그랬어요. 모이자, 일하자.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희년, 진짜로 변화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인도대로 살아가는 희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